합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지난주에 상을 당하신 나기열 집사님, 박정승 원사님, 박정승 원사님의 모친이시죠. 84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고 김도엽 집사님이십니다. 손자는 나성준 집사님, 손녀 나정인 집사님, 또 손녀 나정혜 집사님. 가족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위로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나정일 집사님 가족. 저기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 네.
마이크 조금만 손 봐주세요. 울리지 않도록. 자, 오늘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죠. 이 선교 헌금에 대한 원리를 알 수 있는 신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챕터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11조 헌금에 대한 원리가 아니고 감사 헌금에 대한 원리가 아니고 국경을 넘어선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선교 헌금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것이 없이 다 서로 통용을 하고 나눠 쓰고 해서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했어요. 가뭄이 임하고 나누고자 해도 나눌 것이 없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10,000명 이상 성도가 되는데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되고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세운 교회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으니 당신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질로 예루살렘을 돕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선교 헌금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제일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에다가 헌금을 보내겠다 약속을 해놓고서는 1년 동안 헌금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약정하고 안 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봐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시작했다고 다른 교회, 아가야 교회, 헬라 교회 다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선교 헌금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1년 전에 시작해놓고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니까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게 생겼다. 너희를 자랑했는데 망신당하게 생겼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시작하고 그것을 성취해라. 선교헌금을 작정했으니 그것을 이루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해서 선교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모델로 제시한 교회가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은 북쪽이 마케도니아고 가운데가 아가야예요. 아가야. 고린도는 아가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이 헬라입니다. 아덴 같은 것은 헬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선교 헌금을 내는 모델로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마케도니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케도니아 첫 성으로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옮겨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베리아로 옮겨갔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들이라 하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리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고 전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가난한 교회들을 선교 헌금의 모델로 제시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부자 교회인데도 안 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있고, 또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21세기의 강남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선교 헌금의 원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나 영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가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부유함이 참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오랜 동안 외국에서 고생하다 한국에서 보며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조금 배에 기름이 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영적인 선교 열정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어떻게 냈는가 하는 그 특징적인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도니아 교회가 선교 헌금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한다. 알게 하노니.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선교 헌금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은 또 나오자마자 또 무슨 돈 얘기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금, 사람이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속에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헌금이란 불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표식이다.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 이런 말을 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선교 헌금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은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선교헌금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헌금 경쟁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얼마 냈으니까 니네는 고린도 교회가 부자니까 이 정도는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경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야, 너희가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가 많으냐? 너희 중에 은혜가 많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봐라. 은혜를 받았다, 속으로 은혜를 받았다면서 증거를 내봐라,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이 내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가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어려움 중에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쓰고 남아서 선교헌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어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마치 포도즙을 짜는 듯한 그런 프레셔가 그들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극한 가난의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Extreme poverty. 극한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바울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우리 보고 남을 도우라고요? 내 코가 석자 하나 빠졌는데 뭘 남을 도우라 합니까?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도우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바울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헌금 내는 걸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해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헌금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알아준다는 동병상련에서 헌금을 했을 가능성도 약간은 있어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사자성어 공부할 때 가렴주구, 각주구검부터 시작해갖고 동병상련 하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어떤 강도가요,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손 들어! 그러니까 주인이 나 못 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못 들어? 강도가 들라는데. 그러니까 오십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딱 놓더니 오십견 있으세요? 아이고 나도 있어서. 그 오십견은 어떻게 증세가 어때요? 무슨 약 잡수세요? 이래가지고는 칼 놓고 서로 오십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병을 갖고 있으면은요 서로 무슨 구락부를 형성을 해. 당뇨 협회 해가지고 협회도 형성하고 암 협회, 암을 낳은 사람 이렇게 동병상련합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보낸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 입장 알아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영혼에 일어난 기적을 지금 헌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난해서 난 헌금 못한다 이것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요 여러분 헌금을 작정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헌금 낼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오늘 저녁 예배 때 하려니까 저녁 예배 때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가난해서 헌금 못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영혼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가난한 것이 이유가 돼서 헌금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러므로 안에 있는 은혜가 넘쳐나서 어려운 상황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좋은 곳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낸 원리는 뭐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누구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선경금에 참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요. 얼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와서 간절히 청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선경금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이요 헌금 내시오 명령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성도들이 와서 우리도 선경금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베깅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beg, B-E-G, 구걸을 하듯이 그렇게 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처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금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다 부자라서 헌금에 동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 때에 가서라도 물질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똑같은 자녀 낳았는데 어떤 자녀는 보면 가서 뭘 하면 잘 되고 뭘 하면 돈 벌고 뭘 하면 그저 재물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조상 때에 심어놓은 게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심어놓은 게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기도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세계 대재벌 20위에 드는 대재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계 20대 재벌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게이츠야 물러가라. 또 누구 있지? 네? 워런 버핏 떠나가라.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자녀들이 간다.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됩니다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시는 거예요. 큰 부자 보세요. 하늘이 내리시지. 그런데 하늘이 그냥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내리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배고플 때도 목사님 오시면은 목사님한테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참 교회 서려올 때 헌금하고, 밥을 갖다가 반 잘라가지고, 그래서 참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심은 게 있으니까 자손 때 거두는 것이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지, 심은 것도 없이 어떻게 거두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 낸 원리는 첫째는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자원에서 선교를 위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이 받았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들 선교사가 세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들 선교사가 세운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들 다. 뭐 물론 우리 민족이 세운 거 하나쯤 있죠. 고려대학 있습니다만은. 근데 연세대학 선교사들이 세우고, 이화여대 선교사들 세우고, 배제학당 선교사들, 얼마나 좋은 학교들 다 선교사를, 또 정신여고, 거기 나온 사람은 꼭 정신 나갔다 그러더만. 근데 자, 그런 학교들 다 선교사가 좋은 학교 다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침례신학대학, 그 선교사가 다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발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지. 근데 우리는 받고 입 싹 닦어요? 참.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거저받고선 입 딱 쌓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갚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를 해야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역사 전공자예요. 경제적인 부여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유럽이 선교할 때 부자 됐어요. 미국이 선교할 때 부자 됐는데 선교 잘 안 하니까 미국이 여제 영 시원찮아요. 오바마 다니면서 하는 거 보세요. 영 시원해. 중국에 비실비실거리고 일본에 비실거리고, 오바마 참 딱합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일본 천황한테 언제 그렇게 90도로 절한 적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중국 가서 큰 소리 어림도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빚쟁인데, 미국이요 중국에 빚지고 있는데 가서 큰 소리 칩니까? 쩔쩔 못하죠. 왜? 미국이 선교가 시원찮아지고, 이제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으로 물건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거예요. 선교와 물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 우리도 물건 얻고 우리 후손도 물건 얻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 이제 기름기 끼고 선교 안 하고 하면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옮겨가고 인도로 옮겨가고 이제 그런 거죠. 언제나 복음 선교는 서진하는 거지 동진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원리는 자발적으로 헌금했다. 둘째 원리는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뭐 아무렇게나 헌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헌금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드리자. 그냥 뭐 인심 좋으니까 마구 가져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드렸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선경금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드린 게 뭐냐? 헌금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예배입니다. 헌금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에요. 5절 전반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100%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려야 그 다음에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예배 끝나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를 처음 세운 분이 캐나다 출신인 말콤 C. 페닉이라는 선교사예요. Fenwick, 페닉.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로 1885년에 입국했어요. 그런데 페닉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889년에 입국했습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코리아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코리아로 온 거예요. 코리아하고 코르시카하고 구별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온 겁니다. 해서 이분이요 함경도 원산에다가 이 선교의 센터를 만들어 놓고 원산 성경학원도 만들고 1903년에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초가집 짓고 캐나다에 살던 문명국가에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초가집 짓고 배추 심어서 먹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어렵냐고요. 감리교 선교사인 하인즈 여사와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있습니다. 페닉에게. 이 형님이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동생이 코리아 가서 고생한다니까 큰 돈을 보내준 거예요. 야, 거기서 굶지 말고 먹어라 하니까 이 페닉 선교사, 우리의 말콤 페닉, 그 돈을 돌려보냈다 이거예요. 돌려보냈다. 왜? 형님은 불신자라 형님이 보낸 돈은 헌금이 아니라 난 못 받습니다 하고서 돌려보냈다 이것입니다. 말콤 C. 페닉, 침례교 조상 말콤 페닉, 그 돈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 왜? 그건 예배가 아니고 선교사가 내가 무슨 구제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데 뭐 구제하듯이 보내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 행위로 드리는 헌금을 받겠다 했습니다. 나 같으면 돈은 받고 형님은 전도하고 이랬을 건데 이분은 안 받았어. 페닉.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기계가 이 페닉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경금을 드리느냐? 제1 원리는 선경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로 하라 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라. 헌금은 선경금은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줬다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선경금 내고 마음 변해갖고 도로 달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달라는 거 하나님께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헌금은요 제일 원리가 예배 행위라 하나님께 드리세요. 두 번째는 선경금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5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돈을 줬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돈을 안 만집니다. 디도와 두 형제에게 헌금 관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좋은 프로그램이고 합법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어디다가 어떻게 선교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침례회는 선교위원회가 수십 명이 있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각 교회에서나 선교사들로부터 지원 요청이 오면 그걸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분석을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107개를 돕고 있어요. 근데 농어촌 교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도시 있는 것보다 농어촌 교회 먼저 주고 그러고도 남으면 도시교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어려운 지역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주는 겁니다. 하니까 선교위원들과 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방향을 따라서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선경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지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일을 얻은 대로 헌금을 미리 준비했다 해라. 내가 갈 때 그때 빌어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어디다 뒀더라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딱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매주일 첫날 주일에 헌금을 해라. 그리고 이 헌금 관리는 인정된 사람에게 맡겨라. 헌금을 맡아가지고요, 일부는 하나님께 가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슬슬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헌금 도둑질은 가론 유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도둑이 혹시 계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돈은 절대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 할 때도 옆에 와갖고 제가 관리할게요 해가지고는 술 세가지고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 나 이런 도둑질 하려면 가서 예수 안 믿는 부자 그런 거나 하지. 교회 와서 하나님 걸 도둑질, 같은 도둑을 해도 궁지가 있어야지. 같은 도둑이라도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이라도 난 하나님 건 손 안 댄다 뭐 이런 정도 철학은 있어야지. 그래 도둑이 하나님 거 손을 댑니까? 여러분 중에 도적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요, 김동길 박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교인이 하나도 없더래. 수요 설교를 하는데 한 명도 없더래 교인이. 그래도 설교를 했대요. 도적질하지 마라. 그랬는데 마침 도둑놈이 그 교회에 뭘 훔치러 왔다가 전도사님이 들어오니까 이 마루 밑창에 숨었대. 그 마루 밑창에 숨어가지고 도적질하지 마라는 그 설교를,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그 교회 첫 교인이 됐다는 확인이 안 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김동길 교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요번의 헌금은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이렇게 방향을 탁 정해가지고 성도를 지도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지도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헌금 보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자기 이름으로 보내고 인심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영광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안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인 연구를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번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하면은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헌금은 성도의 덕 가운데 하나요 다른 덕과 균형을 이루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헌금만 내면 됐고 나는 뭐 아무 짓이나 하고 살아도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만 많이 하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헌금을 내는 사람은요 지식에도 말에도 믿음에도 간절함에도 다 균형을 이룬 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덕 가운데 하나는 헌금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독립적인 덕이 아니라 다른 덕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8장 9장에 돈 얘기를 하면서도 돈이란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도사입니다. 도사.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야, 이분이 참 도사는 도사다. 왜냐하면 돈 얘기 한 번도 안 하면서 돈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가 6개가 나옵니다. 헬라어가요. 이게 전부 다 돈이에요. 돈인데 돈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러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6 용어가 뭐냐? 첫째는 카리스, 은혜입니다. 헌금을 내는 것은 은혜니라. 둘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
헌금을 내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디아코니아, 성도 섬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디아코니아. 넷째는 하플로테스, 후한 연보라. 또 다섯째는 율로기아, 축복입니다. 영어로 율로지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율로기아가 연보라고 번역됐어요. 연보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거. 율로기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의 원래 원어가 율로기아, words of blessing,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레이투르기아, 봉사의 직무. 그러니까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돈 얘기를 하면서 돈이란 단어를 하나도 안 쓰고 헌금이란 뭐냐?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를 섬기고 교제하는 직무라. 우리의 직무로다. 레이투리아, 직무이고 후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덕을 쌓는 일이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선교 헌금은 누구의 모범을 따라야 되느냐? 최고의 모범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9절을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가지신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또 이사야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섰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떠받드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사야 6장 1절로 2절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목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생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하신 거예요. 영광을 헌금하신 겁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모범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고. 헌금에 관해서 세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부유했고,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낸다고 하다가 안 냈고 결국 나중엔 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하나님께 전혀 드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부유하냐 가난하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있다면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교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들 하늘 영광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선경음을 작정하시는데 작정 카드가 주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오. 와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오.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이 선교의 선봉장이 돼서 세계를 바라보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 쓰라 하면 쓰시기를,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특권을 주고 엄하게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en ko'p birjashligim bildim o'sa Koreya bizga o'sni elchilar berganini. И o'sa har doim Xudoy o'sa ko'rsatdi o'sa bizga quvonch.